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편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인식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엔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즉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막는 그와 같은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농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왜 여기서 가라지가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가 보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만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사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도 그렇게 악한 걸 뿌려서 가라지가 자라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뽑지 않고 놔두는, 그걸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놔두는, 그 대신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라지는 번식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잡초를 뽑지 않고 놔두면 밭이 잡초밭으로 바뀌어버리듯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데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음의 밭이 잡초로 가득 차는 일은 금방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옛 조상들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10년 동안 탑을 쌓는데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끝까지 애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금방인 것처럼 악한 세상이,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의 주구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쓴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우리 눈앞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를 못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요? 화평함과 경건함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예?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한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또 개인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유혹할 거잖아요. 그럼 뭐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런 거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 안에는 화평함,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보다는 나를 중점으로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한테는 다 존재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기를 원하지만, 나로 인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손해볼 사람,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이 잘했는데도 내 새끼가 잘했으면 잘했는데 다른 애가 잘하면 영 신통치 않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런 식의 모습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점수를 받아갖고 왔더니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네 짝은 몇 점이니? 너가 받은 점수보다 중요한 게 네 짝이 받은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걔가 잘 받았다면 그러면 문제가 쉬웠나 보다, 이런 얘기. 우리는 누구와 화평하지 않는 아담이 범죄하니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 아닌,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겉은 뭐 아무리 호화롭게 만들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인격이라는 것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것까지 없다면 우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따르면 우리 속에 뭐가 자란다고요? 쓴뿌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직히 쓴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잡초가 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 대신 잡초가 아니라 우리한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모습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하반기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2마리 늑대가 있다는 인디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흰 늑대, 검은 늑대. 어느 늑대가 이긴다고요? 자기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즉 선을 먹이면 선이 이기는 거고요. 악을 먹이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자라는 것은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 주신 말씀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래 내 모습 그대로를 키우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즉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솔로몬이 전도서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표현하기를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귀가 듣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뭐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
어떻게 살든 상관은 없는데 산 다음에 자기가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될 것, 또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죠. 잠언에는 뭐 하기를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래요. 즉 우리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쓴뿌리는 먹이를 주지 않는 한 자라지 않습니다. 즉 못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쓴뿌리의 넝쿨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왜? 우린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그렇죠? 이건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좀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러니 쓴뿌리에게 먹일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조심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쓴뿌리의 문제는 이런 거네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가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 쓴뿌리가 자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어찌 보면 음주운전과 똑같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정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로 인하여 그 가족들 전체가 고통스럽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관리하지 못하면 본인이 주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 분명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렇듯 새해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는 시간의 연속이면서도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가 어떤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새로 시작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타난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밭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옥토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요. 근데 뭐가? 덩쿨이 더 빨리 자라서 이것을 덮어버림으로 그 다음 그 덩쿨에 갇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와 믿음이 다른 것들로, 그게 뭡니까? 세상 염려, 물질의 문제,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찬 가시덤불이, 쓴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어떤 얘기만 들립니까? 걱정할 만한 이야기, 두려울 만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하와에게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근데 사단이 뱀이 뭐라고요? 아니,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랬더니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의심이 생겼어요. 또 뱀이 말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먹어도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잖아요. 사단은 우리한테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나한테 주어진 걱정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문제투성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새벽과 뭐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뉴스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에 기록된 모습 보면 생수라고 되어 있는 플라스틱 병 안에 들은 생수, 그거 하나 먹으면 2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그 속에 들어있답니다. 25만 개. 근데 뭐 이제 생수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다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정수기에서는 미네랄이 싹 빠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병균을 없앤 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미네랄도 싹 없애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인 경우, 그러니 그것은 우리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모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해 아는 게 병이라고.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안 먹을 겁니까? 집에서 아니고 나가면 다 뭐 갖고 뭘 드십니까? 커피를 들든 뭐 하든 종이컵이잖아요. 말이 종이컵이지, 종이컵 그거를 물이 안 새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코팅했잖아요.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여기다 또 뭐까지? 뜨거운 물을 넣은 커피를 마시면 그냥 녹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투성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이와 상관없이 이 땅에 되어가지는 사회 모습에서 걱정투성이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겁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기온으로 인한 변화되는 모습은 또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요소가 염려와 걱정투성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쓴뿌리가 더 자랄 만한 내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뭐 다 키웠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고 염려 없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자랄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고 뭔가 더 많아지잖아요. 솔직히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는 한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런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곳 이외에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쓴뿌리를 자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순 아닌가요? 그런 환경을 없애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갖다 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 자체가 더럽고 세상 자체가 악하고 세상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는 곳에 우리를 놔두면서 그 속에서 빛이 되라니, 이게 좀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맞는 이야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또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지만 물질이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 뭐라고요? 없는 자는 편하게 자지만 있는 자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면 뭐 얼마나 오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권력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것이 자신을 평안하게 할까요? 권력이 있을수록 적은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른다. 무엇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인군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만 믿음만 활용해도 이웃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더러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주신 믿음의 방식이 아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에 여러분 몇 푼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말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산 휴대폰이고 엄청난 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으로 거의 컴퓨터에 가까운 휴대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보다 훨씬 대단한 것입니다.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식사하는데, 기도할 때, 아프면 기도할 때 이런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3, 4년 됐으니까 신형 나왔다고 또 새로 바꿔요. 바꾼 신형 갖고 돈 더 내지만 역시 쓰는 것은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이런 정도 이해는 안 해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열어준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주문지에 넣고 다닐 만큼 작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십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작은 분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성 다윗성을 진 다음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된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냥 천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기를, 내가 언제 너희 집 가운데 무엇을 구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웃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이런 농담을 들으십시오. 개그 프로 가운데 달인이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달인.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렇죠?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닫혀진 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냥 그 번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번호가 맞을까 안 맞을까 눌러서 안 되면 어떨까 걱정하고 서둔 문 앞에 있을 게 아니라 그냥 금고문 열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릴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 열쇠가 없잖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요즘 열쇠 아니잖아요. 번호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쓴뿌리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게 걱정이에요. 즉, 안 돼도 걱정이고요. 돼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걱정이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걱정이고. 오죽했으면 잠도 못 자고 기아집을 며칠씩 부셨다 하셨다 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고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건강을 준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준 게 아니고요. 좋은 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못할 게 없도록. 믿음을 사용하면 돼요. 어찌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요. 완벽한 스마트폰이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무한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 기기가 망가지도록 이 기기를 쓰지 못할 때까지 전화하고 카톡 보고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다예요. 그러면 뭐하러 이걸 쓰겠어요? 옛날 투지폰 쓰면 되죠. 그렇죠? 옛날 전화기나 다를 게 거의 없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지갑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선 뭐 현찰을 안 쓰니까 현찰은 필요 없을 거고 카드도 안 쓰죠. 뭐 갖고 합니까? 그냥 휴대폰 갖다 대면 돼요. 카드 자체를 휴대폰에 놓잖아요. 저도 놓았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래서 카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은 그냥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쓰십시오. 한계 없는 카드를 주셨습니다. 무한대의 카드를 주셨어요. 주님의 뜻에 맞게만 쓴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셔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키우고 계십니까? 그 걱정과 염려가 계속 전염돼서 가족 모두가 고민하게 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뉴스를 퍼뜨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해결의 방법도 안 알려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다면서 뭐하러 알려줍니까? 근데 우리는 해결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5장 3절 이하군요.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둔 거예요. 왜? 그래야 화평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데 나보고 여기서 거룩하라고 그래? 그래야 그들이 빛을 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밝으면 여기 누가 촛불 켜라고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어두우니까 불 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보고서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두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되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두우니까 기독자들 보고 이 땅에서 빛을 비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들과 똑같이 어둡고 그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니 우리는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쓴뿌리 뽑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뽑는 게 아니라 쓴뿌리를 자라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빠짐없이 예배만 참석해도,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하다못해 영상을 통해서도 듣는다면 1년에 적어도 100번 내지 2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보면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돌될 때 겨우 일어서고 한두 발짝 한다고 하더니 지난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쪼르르 여기까지 걸어왔다가 아빠가 아니라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그 뭐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그 성장 속도 변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앉은 병이 그대로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모였을 때 기도시킬까 봐 걱정되어지고 30년 됐는데도 교회에서 무슨 시키면 못한다고 뒤로 빼고 도대체 앉은 벽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 아니요. 봉사를 안 해서? 아니요. 왜 그럴까요? 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상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몸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 내가 먹은 모든 영양분을 쓴뿌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한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말씀드렸던 예년의 모습, 아마존강 유역에 선교 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70년, 80년대 선교 갔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마존강 유역에 유아 사망률이 50%예요. 아이 나면 10살 미만의 50%가 죽었어요. 다른 질병이 돌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유는 아주 단순했대요. 몸 안에 기생충 때문에, 회충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회충약을 공수해서 그 족속한테 줬더니요, 땅을 밟을 데가 없었대요. 그러고 났더니 유아 사망률이 없어졌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먹을 게 없었겠어요? 농사질 필요가 없이 먹을 건 투성이에요. 근데 성장을 못했어요. 기생충이 다 영양을 뺏어갔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 뿌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에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옹알이 하던 아이들이 1년, 2년 되면 못하는 말이 없고 6, 7살 되면 어른보다 더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며 10년, 20년 됐는데도 5분, 10분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벙어리 아닙니까? 아직도 옹알이 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요? 뭔가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쓴뿌리가 계속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만 볼록 나와요. 안 그래요? 못 먹으면 다 말랐는데 뭐 나와요? 배만 나와요. 배만. 쓴뿌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런 쓴뿌리가 자라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듯 실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 힘써 모이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키워나가면 쓴뿌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한번 보죠. 16절, 17절. 특별히 16절에 뭐라고요?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음행과 망령된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즉 탐심과 음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쓴뿌리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마음속엔 다 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라면 나중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육신이 죽기 전에는 암이라고 하는 세포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죽은 세포에서는 안 붙어 있거든요. 산 세포에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신앙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누군가 화목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젠 정말 믿음의 행위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삶.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런 정도만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자마자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쓴뿌리 안에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즉각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의 가장 특징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가 장사했다. 묻어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묻어뒀다. 하나님 말씀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쓴뿌리가 다 뺏어갑니다. 즉시. 즉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된 것은 다시 나한테 끌어당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의 행위를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기는 열매 맺는 주님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족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덮어주고 감싸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이제는 올해는 결코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흘려보내거나 주님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열매 맺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